우리 이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이제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찬양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함께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사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맘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그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니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넘어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차갑게 나 맘에 변화도 없네. 주와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니가 누구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기 누구가.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니 누구가.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고은아 사모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이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저희들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무탈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희 세은의교회 성도들 모두 보호하여 주심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에 1000여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는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전염병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저희들이지만 매주 듣는 주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있길 원하며 예수님의 모습에 한 발자국씩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다른 부질없는 것들에 마음이 또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길이 좁을지라도 저희들 기쁨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세은의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에 게으르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셔서 성도님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나에게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말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우리가 스스로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운 감풍과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다같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함께 찬양 불러야죠. 네, 이 시간 함께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내 아들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와 미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제가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어려움의 때에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이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하셨음을 우리가 깨달으며 성령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행복합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말씀 전할 때만 마이크를 벗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의 시간에는 항상 마스크를 제가 끼고 하겠지만 말씀 전할 때만큼만 제가 벗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인생에서 불행이 찾아오면 믿음의 사람들은 흔히 자신도 모르게 흑백 논리에 빠져서 이 불행에 대해서 해석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네, 괜찮아요. 아이들 소리 들어가도 괜찮아요. 너무 크게만 떠들지 않아주세요. 네, 조금만 자제해주세요. 우리 도원이, 세은이. 자, 이어가겠습니다. 그 불행이 자신에게 일어났든지 아니면 타인에게 일어났든지 그 불행의 원인을 내 자신 혹은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죄악 때문에 일어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행복이, 죄인에게는 불행이 찾아온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세상에 모든 불행이 그러한가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해석할 수 없는, 또 기독교 율법과 교리로는 해석할 수 없는 불행이 의인에게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찾아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의 인물이 욥이었죠. 아니 근데 사실 욥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그의 인생 전반에 있어서 누구나 다 이 당시에는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이, 그 불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벌어지는 어떤 불행한, 다시 말해 고난의 삶에 대해서 무조건 흑백 논리로, 이분법적 사고로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것이죠. 이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저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질러서 심판받는 것이겠지 라고 그렇게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자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고난과 불행을 무조건 죄악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판단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보다 다른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삶의 고난과 불행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하려고 듭니다. 즉 원인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맞죠?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찾아내서 그 문제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내 삶의 고단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현실의 삶은 지금 팍팍하고 많이 힘들지언정 마음만은 편하기 때문이죠. 이제 해석을 했으니까 이게 내 문제 때문이구나,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게 아니면 때론 이런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욥처럼 답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오늘날처럼 코로나의 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냐 말이죠. 이런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맞죠? 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고 잘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해 놓고는 자신의 삶을 체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구나,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지,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의 삶에 대해 체념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뜻이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더 구하는 것이 아니라 뜻이라고 해석해놓고는 내 삶에 대해서 비관하고 체념하는 모습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불행과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해석해서 내 문제이면 반성을 하고, 해석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나는 체념해버리는 그런 모습은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스로 무엇을 자꾸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에서 때로는 그게 지적이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핵심은 내가 하는 해석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반성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체념하는 나의 삶이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인가요? 핵심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나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반성이, 여러분, 회개와 반성이 아주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둘은 절대로 같은 것이 아니죠.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 반응하는 내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 죄 없다는 욥에게서 그의 고난의 해석이 중요했습니까? 욥의 고난의 해석을 하려는 욥도 스스로 계속 해석하려고 했죠. 왜 도대체 내게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내게 어떤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벌여주셨을까? 그 해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까? 정말로 욥은 회개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결국 회개하였으며 그제서야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을 성취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 호세아는 아주 단순히 그리고 간절히 선포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가 성도님들의 영혼을 살리는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곧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지금 다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온갖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멀리했던 백성들이 곧 있으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 안에 호세아도 있었으니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이 없었어도 최소한 롯과 그의 가족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벌을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또 나는 잘 예수 믿었던 것처럼 여겨지는데 나의 삶과 나의 가족이 삶이 피폐해질 때, 그러면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도 때로는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처럼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기도하셨죠. 여러분, 그러나 진정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것은 자신의 삶의 체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의 체념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 뜻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모든 인류 가운데 죄가 없으신 분,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정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가 없습니까? 아담 이래로 이 세상 어느 누가 죄가 없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오늘도 여전히 저도 회개할 것 투성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회개의 촉구는 누구나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며, 그러므로 회개는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의인이라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불행과 고난 앞에 처한 인간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아주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불행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요. 여러분, 매스컴에서 계속 해석을 하죠. 불행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여야 합니다. 믿는 자들일수록 더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아니죠. 그런데 아니었구나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여전히 철없는 이 자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여러분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4장 6절에서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한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고로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는 회개는 말뿐인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 앞으로 돌아가지 않은 회개는 머릿속에만 가득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있는 이 말씀을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어 근본적으로 영과 육을 치료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 입술의 열매를 드리라. 입술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죠. 회개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처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라고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올려드리는 회개 없이 수천 마리의 송아지를 제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이미 받지 않으십니다. 겉으로 그렇게 믿음의 행위가 좋던 바리새인들에게도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그렇게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름진 제사와 그럴듯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계속 남아있지만 오프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네, 물론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입술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진정한 회개가 진정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만 의지하라. 긍휼의 하나님 의지하라. 다시 한번, 긍휼의 하나님만 의지하라. 긍휼의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늘 말씀에 앗소르를 의지하지 말며 말을 타지 말며 이렇게 나옵니다. 앗소르는 당장 이제 벌써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강대국이 된 그 앗소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말은 당시에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말들은 대부분 다 애굽에서 들어오는 말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군말을 들여왔습니다. 그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애굽의 군말을 의지하지 말며 또 가장 중요하죠. 손으로 만든 것, 곧 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곧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의지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된 이스라엘은 고아와 같이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버림받은 존재였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의지할 곳 없이 비참하게 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쥐업 열매 먹으면서 스스로의 처지를 탄식하고 그 괴로워했던, 비참히 여겼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긍휼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비참한 이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게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상태와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절대로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진정 회개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비참한 처지만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제 1, 2, 3절부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회개를 이렇게 하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가 있었고, 이 4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베델과 단에서 우상을 세우고 숭배했던, 곧 반역하였던 백성들을 고치고 기쁘게 사랑하겠다고 하십니다. 영적 질병에 걸린 자들에게 근본적인 치료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는 이미 다 용서한 아버지의 심정이 느껴지는 사랑입니다. 이미 진노가 떠났다고 결론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가 다 떠났다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진노가 떠났다고 결론 지으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 앞에 돌아온 이 사랑하는 자녀를 이제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새벽마다 맺혀서 식물이 생명을 얻고 자라게 하는 이슬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당신을 그렇게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먼저는 백합화 같이 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백합화는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들의 백합화 하나만 못하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그래서 아무리 찢기고 아무리 버림받고 멸시당하였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 내 처지를 생각하기에 비참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백합화와 같습니다. 아멘. 또한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고 하십니다. 레바논에서 생산되는 백향목은 그 견고함과 내구성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전의 목재로 사용되었다고 하죠. 당시 이스라엘 당시 성전에 쓰이는 제목으로 선정된 나무였습니다. 튼튼하고 곧고 아름다우며 특유의 향과 또 그 쓴 맛으로 인해서 병충해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벌레들이 많이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최고의 목재로 손꼽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메소포타미아 지방 근방의 많은 제국들이죠. 많은 제국들은 이 궁의 건축물을 만들려 할 때마다 바로 이 레바논산 백향목을 사용했습니다. 그 백향목을 어떻게 해서든 얻으려고 때로는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또 애굽 왕 바로는 미라를 만드는데 이 백향목의 송진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방부제로 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백향목이 성전에 쓰이는 목재가 되기까지는 사실, 그래서 곧 레바논의 백향목,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죠. 그냥 다른 곳에서 백향목이라고 비유한 나온 구절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아주 명칭을 분명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고유의 명칭을, 그의 명성을 얻기까지는 사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쓰일 정도로 고귀한 목재가 되는 백향목은 아무 곳에서나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 지방 평지에서 어디서나 자주 백향목을 볼 수 있지만 정말 레바논 백향목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레바논에는 기록에 하면 2500m 고지에 그곳에 중동 지방에서도 가장 강한 추위가 몰아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높은 고지에서 강추위를 견디고 자라는 나무가 바로 이 레바논산 백향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워야 하고 꽁꽁 얼어붙어야 살아남는 나무가 바로 레바논산 백향목입니다. 그렇게 곧고 튼튼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이었죠. 자, 그러면 추위와 바람을 이기며 견디기 위해서 여러분, 이 백향목이 얼마나 자기의 뿌리를 깊이 내렸을까요? 또 얼마나 강한 의지와 결단과 그리고 믿음으로 뿌리에 힘을 주었을까요? 뽑혀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그 추위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강하게 그렇게 붙들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녀를 그런 레바논 백향목과 같이 불러주시며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레바논 백향목이십니까? 아니어도 아멘이라고 하시라니까요. 레바논 백향목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지금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향기나는 레바논 백향목 같다고 하십니다. 아멘. 자, 이 위에도 성경 말씀에는 아름다운 올리브나무인 감람나무, 또 곧을 피우는 포도나무 같다고 우리를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거룩한 입으로 아름답다고 하시는 자녀들은 그 그늘 아래로,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로 다시 그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이 또 그 이후로도 남유다까지 다 멸망당한 이후 70년이 지난 즈음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본토로 귀환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믿음의 사람들도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추수철에 창고에 쌓이는 곡식처럼 풍성하게 될 것이며, 그의 인생이 영원히 꽃을 피울 것이며, 그의 선한 삶의 향기가 진한 포도주의 향기처럼 멀리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난의 삶 가운데 때로 자신이 불행하다고 여기며 힘겨워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개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아멘. 그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름답게 회복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치 푸른 잣나무처럼 우리를 영원히 그의 그늘 아래에 거하게 하시며 그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세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현재의 고난이 때로 불행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 불행처럼 보일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 자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체념하지도 말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대한 해석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회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세요. 먼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곧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겉으로 그럴듯한 치장 말고, 그런 형식 말고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에 하나님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어떤 습관처럼 세상으로 눈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미 용서하시고 이미 고치시고 기쁘게 우리를, 여러분들을 깊이 사랑하시는 그분,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을 오늘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서 6장 1, 2절의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우리 부활의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이 모든 신비를 여호와의 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총명이 헤아릴 수 없는 이 여호와의 도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비유되는 복음의 도입니다. 그렇게 여호와께로 회개하여 돌아선 믿음의 사람은 그 유일한 구원의 길로, 기쁘고 아름다운 그 길로 자유롭게 다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 영혼은 아버지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나의 불행으로 여기며 계속 이 불행이 어디서 왔는지, 나의 잘못 때문인지 무엇인지 계속 해석하려 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해석하고 평가하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가 회개하는 우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욱 말씀 앞에 붙들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의 열매를 드리며 긍휼히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칭하여 주시며 정말 백합화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우리를 아름답게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송 2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도훈 어린이 준비해주세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사
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이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평안히 가리라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물 청소껏 준비하여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주님 때에 따라 먹을 양식을 마실 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순간순간 그 만나를 통해서 날마다 자유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아버지 물질로 다른 이들을 도우며 사랑을 나눠주는 섬기는 우리 모든 세연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있죠? 아멘.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있죠? 네, 아멘만 하세요. 아멘. 네, 많이 더워지고 힘들지만 네,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4단계 방침이 8월 8일까지인가요? 계속 2주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방침에 따라서 예배를 지금 오늘도 벌써 2주째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 예배는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어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도 이제 계속 온라인으로 방송을 내보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은 더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더 기도하고요. 지금 못 나오신 분들이 오늘도 전사님 또 집사님 두 분 이렇게만 못 나오시고 사실은 우리 교회는 명령이 떨어져서 방침이 떨어졌는데 19명까지로 이제 인정이 됩니다. 자석수에 상관없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더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단체 문자로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지 예배 드려도 이 영상 예배는 나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자주 아이들하고 붙어 앉는데 더 떨어져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공무원회의에서 걸릴 만한 그런 걸린다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지적받을 만한 이제 사항은 없거든요. 거리도 있고 자석수에 여러 명이라면은 충분히 다 해당이 되는데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항상 조심하면서 국가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새로운 전도 방법으로 구성하며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함께 지혜를 구하며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래요. 아이들이 이제 수요일부터 방학을 하게 돼가지고요. 그냥 데려와서 교회 데려와서 성경학교를 애들하고 저하고 사모님이 함께 해주실 거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서강교회랑 계속 지금 연합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경학교 말씀은
주일날은 오늘부터 8월 둘째 주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아이들도 아동부 유치부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성경학교 말씀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걸 알려드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 그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 앞에 현실의 괴로움을 해석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